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는 일이 늘 당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계속되는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 생활 우리가 지켜나가기가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혼인을 할 때만 해도 아이를 많이 낳지 말라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는 보험 혜택을 받지도 못했고 둘만 낳으라고 그랬고 하나만 낳아도 잘 길러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엔 아예 안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그런 캠페인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셋째 박 목사는 보험 혜택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불과 30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많이 낳아야 된다고 자녀 더 많이 낳아야 된다고 출산 장려 정책을 나라가 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데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들부터 첫째 아이한테 30만 원, 둘째 아이한테 50만 원, 셋째 아이는 1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광주시에서는 셋째 자녀 이상 양육비 지원을 하는데 출생한 달로부터 1년 동안 월 20만 9천 원을 줍니다. 완도군에서는 아이들이 더 많이 낳지 않는지 2009년에 수정된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양육비 지원 대상자의 첫째 아이가 100만 원, 둘째 아이가 100만 원, 셋째 아이가 1000만 원, 그리고 이후 출산 시마다 100만 원씩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2010년에는 안동군이 240만 원, 둘째가 288만 원, 셋째가 480만 원, 넷째는 무려 1200만 원. 전국 지자체 중에 최다를 준다고 했고요. 다섯째 아기 출산을 하면 무려 6천만 원이라고 하는 출산 장려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을 하게 된 원인은 먼저는 저출산의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키우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이 그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나 가정을 이루게 되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자녀입니다. 자녀를 혼인시킨 부모들이 기다리는 것이 손자 아니겠습니까? 손자가 없으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단순히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고 재운다고 저절로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요. 훌륭한 자녀는 그만큼 부모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과 그리고 가르침이 있어야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돌봄과 은혜가 있어야 그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청소년 범죄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불우한 환경에 자라거나 형편이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불량 청소년이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훌륭하고 교육 환경이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도, 아니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문제아가 되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옛날하고는 정말 다르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요즘에는 자녀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옛날 어른들이 그 얘기를 듣는다면 웃을 거예요. 왜? 그분들은 다 아이들이 적어도 4, 5, 많으면 10도 넘는 그런 아이들을 키웠고, 그리고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동생들을 잘 돌봐가지고 부모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애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게 옛날 아이들이 자라던 모습이었죠. 요즘은요, 하나를 키우는데도 얼마나 허덕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쉽지 않은 세상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손주를 낳았어요. 우리 둘째 아이만 해도 바로 옆에서 아이를 키우는 걸 이렇게 제가 보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별짓을 다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힘들대요. 막 힘들다고 우울증에 걸리네 뭐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속으로 제가 겉으로 말은 못했지만 이건 보고 있을 텐데 안 되는데, 아니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 제가 생각할 때, 너희들 클 때는 둘 키우는데 네 엄마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 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 키우는데도 그렇게 쩔쩔맵니다. 요즘에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자녀들이 12, 13살, 빠르면 늦으면 한 17, 8살 되면 애들이 다 철이 들었어요. 부모를 알고 효도를 할 줄 알고 아이들이 제대로 쓰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요즘은요, 30이 돼도 제구실을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30이 넘어도 제구실을 못해요. 아이고 30이 뭡니까? 40이 돼도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부모가, 영적 부모들이 잘 양육하고 보살펴주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정성으로 세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요즘에는요, 눈만 깜빡하면은 그냥 훌렁훌렁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영적 자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1년, 2년 그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30년, 40년을 돌봐야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이 그만큼 험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되면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보고 세워가는 교회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모습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돌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자,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서고, 그 생명들 또 함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돌보고 챙겨서 돌아보고 세워서 올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보고 세워가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보고 세워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보고 세워가는 교회. 여러분들 위에 이렇게 보시면 글씨가 다 있으니까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보고 세워가는 교회. 요즘에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목사는 뭐 이렇게 3번씩이나 시키느냐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올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또 새 생명 구원받은 그들을 잘 돌보고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한 해로 삼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보고 세워가는 교회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나를 세워가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모든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바로 서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내 영적 생활이, 내 삶이 바로 되어야 서로 돌아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도 있고 바로 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내가 삐뚤어가고 있고 내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돌보는 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먼저 세우고 내가 바로 되어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씩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나 세상의 삶 속에서 나를 바로 세우고 돌보는 것은 뿌리가 깊이 내리고 서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나무도 뿌리가 튼실하지 못하면 비바람에 넘어지고 말기 때문이죠. 언젠가 한번 그 TV 프로그램에서 북한이 넘어지게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만큼 산다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던 그런 북한이 다른 나라의 선심을 쓰다가 경제가 위태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며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서는 일입니다. 내가 영적인 생활에서도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도 내가 바로 되어야 다른 사람들 돌보고 함께하는 일에 같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받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세워지고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원리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리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충실하고 예배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영적인 능력을 받고 세상에서 값지고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그때부터 내가 바로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일이 뭐냐면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뻐그러지고, 예배에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결국은 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로 세우고 나를 영적으로 바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예배에 충실해지고 예배에 우선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니까, 그리고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소홀해지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임원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것마저 하기 싫어져요. 라이브 방송 보는 것조차 하기 싫어져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뜨리고 잘못되게 만들려고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늘 나를 바로 세우고 영적으로 뿌리를 내려서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우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유혹이나 욕심, 어리석은 것들에 빠지지 않고 바른 판단을 하고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굳게 서고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 돌볼 수 있도록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예배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늘 먹어 양식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고 우리가 가진 문제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 운동이라고 했고, 내가 생명력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쉬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8가지 가장 중요한 삶의 뿌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1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 중에 뽑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쓰시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서서 믿음에 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돌보고 세워가는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서로를 돌보고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나를 돌보고 세우는 일에 너무 시간 보내지 말고 이제는 서로를 돌보고 세우는 일에도 나서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결단코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독불장군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돌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도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장작불을 따로 떼놓으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타는 장작불을 서로 모아놓으면 서로 도와서 잘 타오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서로 돌아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홀로 있어 넘어지는 자는 화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섬기고 교제 나누고 아름다운 복음 증거로 서로를 돌보고 세우는 일에 힘쓰면 자신만이 아니라 서로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여름에 수련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수련회 기간
그 직전에 수련회 가는 기간 직전에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막 산사태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 그 수련회를 간 교회에 바로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교회에서 수해 때문에 그 산태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교회가 거의 3분의 1이 묻혀버렸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지금 우리가 수련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교회 성도들도 얼마 되지 않은,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교회가 3분의 1이 묻혀서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문도 열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문이라도 열게 해주면 좋지 않겠냐 했더니 청년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 나서가지고 삽과 리어가를 들고 가가지고는 산사태가 나서 교회가 3분의 1이 파묻힌 그 교회를, 그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뿌리도 내려와 있고 바위돌도 내려와 있고, 그런데 처음에 이걸 어떻게 치우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하루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온 기간 동안 청년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끝까지 하고 가죠. 그래서 4일 동안 흙 퍼내는 일만 했습니다, 애들이.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를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열어놓고 주변을 온전히 다 파내고 다 해놓고서 애들이 옷을 다 버려가지고 몽창 꾀저하게 됐는데 눈만 말똥말똥하게 뜨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얼마나 신나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수련회 10번 한 것보다 이번 한 번이 진짜 수련회 제대로 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세워가면 서로가 사는 역사가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세워야 합니다. 저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을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일이 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서로 세워야 됩니다. 나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신도 죽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되면 다른 사람들을 세우려고 애쓰면요, 서로 살게 돼서 그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세워가고 서로 돌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세우는 일도 이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를 돌보아야,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야 이 모든 양육과 훈련을 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각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각자 맡은 일을 하나씩 잘 감당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아이 목사님, 교회에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교회는 야당 여당 없습니다. 예수당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의견이 갈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가 돼야 되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돼서 사명을 다하는 일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못한다, 안 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니 내가 한다는 그런 사명자가 많아질 때 교회는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내 일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앞장서는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일인 일꾼을
키워내야 합니다. 일꾼을 키워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어야 그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꾼을 세운다는 게 가르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나와 같은 사람, 나같이 서로 돌보고 챙기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돌보고 세워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세우는 것도, 서로를 세워가는 것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돌보고 세우는 일 중에 어느 것을 특별히 우선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나도 세우고 서로 돌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한꺼번에 동시에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돌보고 세우는 일에 우선하다가 정말 중요한 사역들을 놓쳐버립니다. 또 서로 세우는 일에 힘쓰다 보면 내가 부실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뒷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다 보면 자신이 약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소홀히 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돌보고 세우는 사역은 모두가 동시에 지속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힘써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능력이나 모든 삶에서 힘들어할 수 있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묶는 일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죠. 때로는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어리석은 이기심 때문에 죄악에 이끌려서 어리석은 선택도 잘못 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들이 영시원찮아요.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절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1년은 나를 세우고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것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감당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정말 2021년은 어렵고 힘든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멘하며 2021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